여러분 왼쪽에 표어를 좀 볼까요? 우리 올해 표어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행진하는 교회. 아멘. 자, 오른쪽도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잖아요. 3년간 참 힘드셨죠. 게다가 전쟁도 있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힘든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올 한 해 1년간 같이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올 한 해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명을 거의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지요. 예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니까. 예수님 지금 승천하실 상황이에요.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려는 상황인데 갑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로마를 누르시고. 얼마나 예수님 황당하셨을까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싶은 거죠. 로마를 누르고 이제 그 다윗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 마태복음 28장에서도요 그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17절이에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승천하시는 그 산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저분 메시아 맞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다 지금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동상이몽인 거죠.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 그거는 아버지 소관이야. 나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생각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만 그것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 오실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그것들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큰 사명이지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그들을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시면 보내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리가 덥석 물면 그 어린 양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세요. 왜 보내실까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 권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 권능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권능을 받습니다. 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면 긍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이 권세를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권세를 받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이 어린 양은 이리떼에게 잡혀먹고 마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졌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우리도 죽일지 몰라 하고 두려워 벌벌 떨던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고요,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능력이 정말 나타났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요리를 했나요? 여러분, 그 앞치마는요, 바울이 이렇게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옷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앞치마를 썼던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대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목사님 손수건 하나 줘보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 손수건은 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도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조카라는 거죠. 온니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때 그냥 나가서 싸워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성령님을, 권능을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힘있게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전쟁터와 같은 삶이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할 때만 권능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음 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근심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성기간을 가졌잖아요. 영성기간 때는 제가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 갑니다. 제가 졸업한 모교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도서관도 있고 숙소도 있고 기도방도 있고 밥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갖춰져서 거기에 가요. 종종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영성기간에 집에 숨어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안 숨어 있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항상 서울에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을 탁 열었는데 인터넷이 되지를 않아요. 고장이 났어요. 순간 긴장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게 연식이 좀 오래돼서 이렇게 됐나? 비행기에서 집어 던지셨나 누가? 고장이 났나?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되니까 그것으로 마음이 급해요. 검색을 해봤어요. 컴퓨터 수리점. 그랬더니 장신대 주변에 5개가 떠요. 일단은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서울이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갔더니 컴퓨터 고치는 데가 아니에요. 다른 상호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출장 수리만 한대요. 또 다른 데 가서 전화했더니 또 출장 수리만 한대요. 접수를 하시겠네요. 그럼 언제 와요? 몰라요. 그럼 봐야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길거리에서 서서 가만히 하나님,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LG AS 센터 농담이고요. 그 LG AS 센터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검색해봤어요. 했더니 장신대에서 두 정거장을 가면 AS 센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고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커피도 줬어요. 그래서 그거 마시고 잘 고쳐가지고 금방 고쳐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했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한 것이요, 제 앞사람은 맡기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AS 하시는 분이, 야, 큰일 났다. 내 컴퓨터도 맡기고 가면 어떡하냐. 나 여기 며칠 있지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요, 다 쓸데없는 걱정, 염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전쟁 속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 계세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 대부분 소소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지극히 소소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소소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작은 것에도 걱정하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어렵지만 당장이라도 위기가 일어날 것처럼 뉴스는 말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요, 정말 사도들이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신이 나서 베드로도 체포해요. 죽이려고 해요. 곧 죽게 되는 날이 임박했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감옥 안에요,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같이 군인이 있어요. 같이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뭐래요? 누워 잤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잠이 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처자식하고 빠이빠이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믿음이 좋으셔서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처자식을 놔두고 저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따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두려운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 우리 모든 삶의 그 자리자리에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내 힘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요, 준비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강조의 표현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다 파송하여서 땅끝까지 보내실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실 그때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두 가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첫날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미래의 일을 우리는 빨리 알고 싶죠. 월요일에 복권을 샀어요. 복권 발표 언제예요? 토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이에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복권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병이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당연합니다. 당연히 드는 마음이죠.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예요? 병원 가서 오래 기다리는 것. 개인 병원 가서는 좀 기다릴 수 있지만 큰 병원 가서는 기다리다가 지쳐요. 기다리다가 지쳐요. 그래서 자꾸 간호사 언니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내 차례가 다음이냐? 또 조금 있다가 내 차례가 언제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 딸이 간호학과에 이제 지망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저는 근심이 돼요. 쓸데없는 근심이죠. 그래서 저도 병원 가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재촉을 안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좀 바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머니들이 겨울에 할아버지들이 버스 타려고 막 뛰시는 거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 막 겨울에 빙판이 있을 때 큰일 납니다. 뛰지 마세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은 부지런해서 그래요. 부지런해서. 여행 가면 외국인들도 우리의
말을 가장 잘 아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거죠. 여행 가서 여러 군데를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부지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무려 2000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까지 직접 베풀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주로 갈릴리에만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기는 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가세요. 가끔 명절 때나 한 번씩 가세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마음이 답답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급해졌어요. 내가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세례를 베푼 것이 맞는데 이상하다. 그분이 맞을까?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 가서 좀 여쭤봐라.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짠했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의구심을 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 비록 다윗처럼 로마를 눌러버리고 위대한 왕으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그가 복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저는 딸의 합격을 기다린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이 있지요. 병이 빨리 치유되었으면 좋겠고, 사업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도와주세요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기다림까지도 평안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올 한 해 힘있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귀한 가족들의 가정마다 산업마다 자녀 손들 위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